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편지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부터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평택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도시였으며 당시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인구가 30만 명 정도 모여 살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30만 명 정도 모여 사는 도시라고 한다면 제법 큰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값진 기름과 향유 그리고 대리석, 의류 등을 수출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머나라고 하는 단어 중에 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향료, 향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일찍부터 수많은 종교가들과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은 그 유명한 교부 신학자였고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살다가 순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이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 교회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로마 황제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그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갔던 교회였고 지금도 이 교회는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미국에 가보게 되면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을 하게 되면 중앙교회 혹은 제일교회라고 하는 식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났던 인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의 인자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본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농시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사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천지를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 자체로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했고 함께 참여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치를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읽어보게 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결정적인 사역을 말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창조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아갈 때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고 하는 표현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심판은 재창조적인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재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를 창조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오염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조와 재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었다 살아나시니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시 소생한 것입니다. 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완전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휘당이라. 여기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끝자락에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까요?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비롯하여 예배소 교회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버가마 교회도 두아데리아 교회도 사대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라우디아 교회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독해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다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사정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자신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인자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동시에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장 9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휘당이라. 여기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는 고대에 보게 되면 큰 바위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슴을 눌려서 가슴을 터쳐 죽이는 사형 방법을 암시하는 단어가 그 단어였습니다. 또 여기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외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이 환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립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짓누르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발로 밟듯이 짓누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황제 숭배에 의한 탄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증명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향을 피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증명서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직업을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이나 가족을 약탈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회 활동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을 했듯이 그 유명한 교부 신학자였다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서머나 교회가 존재했을 때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7교회 가운데 황제 숭배 사상을,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는 자신을 친격과해가지고 자칭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신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하나님, 누가 사람을 신이라고 섬기겠습니까? 거부했더니 엄청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의 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뵀을 때 그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었죠. 또 다메섹에서에 올라가던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장난인 동시에 마귀의 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마티안 황제가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기독교인과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당연한 충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교부 신학자였던 그리고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이 지역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 순교사를 보게 되면 이 폴리캅의 인격과 덕망을 흠모했던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욕하고 황제 신상에 절하면 당장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86세까지 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지방 총독이 재차 묻습니다. 저서 그러면 단 한마디의 말로 예수를 비방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단 한마디 비방만 하면 당신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조용하게 말을 합니다. 어서 맹수를 부르십시오. 그러자 총독이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를 불로 태워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도 장차 심판을 위해 예배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윽고 형제들이 장작에 불을 피워 그를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름 아닌 그 불길이 폴리캅을 피해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해자는 폴리캅을 불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폴리캅의 순교나 기독교 박해사를 보게 되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고 오해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선문학교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 바른 신앙을 한 이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궁핍이죠. 이 궁핍은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방인데 여러분 9절의 중반부를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휘당이라.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교회의 내면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 비방은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 안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주로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불안감을 느꼈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 권력과 결탁하여 기독교를 모질게 박해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마저도 밀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신앙의 이유만으로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박해는 주 85년경에 얌리아 회의 이후에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휴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랍비가 그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시어 의인들과 함께 쓰여있지 않게 하소서. 무엄한 자들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신앙의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신자들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휘당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잔악하고 악랄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로마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탄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핍박을 주었던 그한 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들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탄의 회의는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사상이 무엇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율법을 받았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구원을 먼저 받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와 같은 사고로 가득 채워졌던 인물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사상들로 똘똘 뭉쳤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교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혈통을 중요하고 은혜를 중요시 여기고 절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사탄의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평가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당이다. 너희들은 마귀가 거하는 집단이요 단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해 주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과 굶주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너희들 영혼은 부유하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순교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너희들이 신앙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는가?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격려하고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격려와 당부를 하고 있는데, 본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듭니다. 근데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10일은 꼭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일 동안 시험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이 10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합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10명의 황제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을 그런 의미로 주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10일 동안을 제한된 짧은 시간으로 의미할 뿐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그 핍박은 시간이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듭니다.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치고 마귀가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격려하셨죠?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환난이 온다고 해서 한 번 믿었던 그 주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로부터 중신은 불사이군이라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 그는 배신자요 변절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한 번 믿었던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된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생명의 관은 생명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그들에게는 저 천국에서 영생이 약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불법 형벌을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과 핍박을 이겨야 합니다. 여기 이겨라라는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공통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겨라, 이 놀라운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 전체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에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도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죽었다라고 평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시면서 그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겠다. 내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평가는 아주 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던 교회, 영적으로 헐벗어졌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기만 한다면, 이기기만 한다면 내가 보좌를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 있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늘 이기고 늘 이길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붕괴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자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죄인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벽하고 퍼펙트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이 교회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붙드심이라.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 대장 되신 주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9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이김과 승리는 구약에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이김과 승리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감옥에서 나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의 풍랑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의심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또 바울은 감옥을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대장 되신 주님의 손 부여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강과 둘째의 사망을 당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노량진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추구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부유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기시길 바랍니다. 뭐가 뭐 하라고요? 영적인 부유함과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가 깨어지는 옥합과 같이 맞고 터지고 고민을 당할 때에 그들의 신앙의 향기가 더욱 퍼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죽어도 살게 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재확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훗날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